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우리 11월 한 달간은 예수님의 식탁이라는 주제로 환대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나타내시는 말씀 가운데 제가 참으로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의 말씀인데요. 자막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여러분,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 말씀을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에 나타난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라는 표현은 사실 도가 지나칠 정도로 개걸스럽게 먹고 또 술에 절여져 쩔었다고 하죠. 완전 절여져 살아가는 그런 술 주정뱅이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 말씀의 그 맥락은요, 유대인들이 당시 이 세례 요한의 어떠한 사역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들을 좀 비하하면서 한 말이 사실 이 구절입니다. 조롱하면서 비난하는 말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들은 왜 예수님에게 이러한 표현을 썼을까? 이러한 표현을 하였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나타난 그 예수님의 모습이 있는데요. 예수님은 항상 그 소외당한 자들, 어려운 자들, 그런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친구가 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뭐 먹보나 술꾼은 아니셨습니다. 막 그 주체하지 못해서 절제하지 못한 그런 분은 아니었죠. 그런데 하도 예수님의 행보가 늘 항상 세리와 죄인, 그때 당시 정말 손가락질을 당하고 누구와도 함께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시고 함께 먹으시고 함께 교제하시면서 살아가셨기에 그 모습이 당시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인들의 눈에는 너무 꼴사나운 것이죠. 그러니까 아우 저 먹보, 아우 저 술주정뱅이 이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이렇게 비하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이러한 이 비난의 말인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이렇게 칭함을 받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시거나 그 얘기를 들으시고서 화내시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을 인정하신다라는 거죠. 세리와 죄인의 친구 맞다라고 여기신다라는 거죠. 자신이 그렇게 행한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리 가운데 행한 일이기 때문에 그 뒤에 말씀 보시면 그 지혜대로 행한 자가 옳다함을 얻다라는 말은 뭐죠? 그 진리로 본인은, 예수님은 행하셨기 때문에 그 진리로 행한 자들은 옳다 인정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자신들의 잘못을 합리화하면서 예수님과 또 세례 요한의 사역을 비하하는 그들을 향해서 그들의 말에 지혜롭게 답변하시는 것을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오늘의 본문은요, 바로 이런 일들을 위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모습, 그 이유를 나타내는 것이, 설명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19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요, 뭐라고 나타나는가?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라고 이 이사야 61장에 나타난 말씀을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여기서 주의 은혜의 해라는 것은 희년을 말합니다. 레위기 25장에 기록되어 있는 매년 50째 해가 되는 그때에 이 희년의 제도가 선포되어지는데, 이 희년은요, 모든 땅의 경작을 다 중지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타국의 품꾼으로 있었던 모든 사람이 다 고향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빚이 다 탕감되어지는 것,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빚진 것이 다 탕감되어지는 해, 그리고 노예가 해방되는 해로 보내는 것이 이 레위기 25장에 나타난 희년의 제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은혜해, 바로 이 희년을 얘기하는데, 쉽게 말해 모든 것이 다 리셋되어지는 한 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참 이런 해가 있었으면 좋겠죠. 모든 것이 다 리셋하고서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고 싶을 때가 늘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있잖아요.
그 은혜의 해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선포되어졌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희년과 같이 은혜의 해와 같이 죄로 인하여서 아프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자유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일, 그분의 사역이었다라는 것을 이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더욱 주목해 볼 것은요, 이 원어의 의미인데, 주의 은혜해라고 쓰여진 그 은혜의라는 표현이 이 덱토스라고 하는 헬라어의 표현인데요, 이 뜻 안에 어떤 뜻이 있냐면 받을 만한, 환영받는, 환영하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떠한 뜻이 되냐면, 원어로 우리가 이 구절을 조금 더 설명하면은 주께서 받으실 만한 해, 주께서 환영하시는 해라는 의미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 자체는요, 외인들 또 소외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환영, 하나님의 환대를 베풀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환대를 어떻게 행하시는가? 바로 세리와 그 죄인의 친구라고 말씀하시면서 놀림을 받는 것과 같이 예수님은 이 땅에 소외당한 자들, 가난한 자들, 환영받지 못하는 외인들, 어려움 가운데 낙심하여 무너져 있는 자들, 육체의 질병으로 아파하는 자들,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왕따를 당하는 자들, 사람들에게 격리를 당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함께 교제하시는, 식사를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환대를 그렇게 나타내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의 복음주의 신학자 조슈아 W 지프라고 하는 이 신학자가 환대와 구원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사실 예수가 신의 환영의 해를 시행하는 주된 방법 중 하나는 식사에서 자신의 구원하는 임재를 모든 부류의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다. 식사를 할 때에 특정한 사람들만 모아서 함께 먹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류의 사람과 함께 예수님은 다 식사를 하셨다라는 것이죠. 밥 먹는 자리에 아무나 와서 함께 하시게 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외인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하는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한 이를 통해서 외인에서 하나님의 친구로 변화되는 환대 공간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식사하는 자리는 여러분, 낯선 사람하고 밥 먹는 것처럼 불편한 게 없잖아요. 낯선 사람, 조금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하고 같이 밥 먹으면 체해요. 그렇죠? 그 자리가 너무 불편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정말 그런 차별 없이,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함께 식사하시면서 어떠한 공간으로? 낯선 타자에서 하나님의 친구로 바꾸시는 그 공간을 예수님은 늘 가는 곳마다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상에서도 함께 보았듯이요, 당신이 함께 먹는 자가 곧 당신 자신을 나타낸다라는 그런 말처럼,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함께 먹는가는 곧 우리 자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먹는다는 것이 단순히 그냥 우리는 좀 먹는다 하면 또 유치하거나 좀 개걸스럽거나 이렇게 이미지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먹는다는 것은 되게 고결한 행동이다라는 거죠. 왜 그렇죠?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 먹는 행위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행위가 이 먹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먹는다는 그 먹음이라는 행위를 같이 함으로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한 식탁에서 같이 먹는다는 것은 생명을 나누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신 일이 뭐예요? 같이 그냥 먹었다라는 것이 그걸 먹었네 이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그 생명을 나누시고 베푸신 일이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환대는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환대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환대를 나타내신 것을 어떤 자들에게 베푸셨는지를 보면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읽었던 말씀 18절의 말씀이 그것을 나타냅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여러분, 어떠한 자들이 나타납니까? 네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먼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무엇을 말할까요? 가난한 자는 경제적인 어려움, 뭐 없음의 상황, 육체적인 어떤 없음의 상황도 맞지만 여러분, 영적인 갈망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라고 하는 이 산상수훈 처음에, 팔복 처음에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 대하여서 하나님을 원하고 또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의 구원자로, 그들의 그 진정한 필요, 영적인 갈망을 채우는 자로 복음을 전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나타나죠. 전쟁에서 패배해서 사로잡힌 자들을 나타냅니다. 질병에 사로잡혀 있는 자, 또 죄로 인하여 영적으로 묶임 가운데 있는 자, 죄에 완전히 꽉 사로잡혀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러한 자들에게 자유함, 소망, 용서를 그들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또한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나타내죠. 육체의 눈이 먼 것도 있지만 영적인 눈을 또 말합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자를 포함한다라는 것이죠. 온갖 우상들에 매여서 참 진리를 알지 못하는, 완전히 눈이 가리워져서 원래 우리가 정말 참되게 추구해야 되는 것들을 추구하지 못하는, 참 진리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또 이 땅 가운데 재물과 또 걱정, 모든 권력, 명예,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매여 있는 자들의 눈을 예수님께서 밝혀주셔서 참된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이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한다라는 것이죠. 또 어떤 종류의 자들이 있는가?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신다라는 거죠. 눌린 자들이라는 표현은 깨어진 자, 상한 자들,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육체가 깨어진 상한 자들도 영혼이 깨어진, 마음이 상한 자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까이 하시고 그들을 자유롭게 하신다라는 거죠. 마음이 상한 자, 두려움과 염려, 걱정에 눌려 있는 자, 그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완전히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버린 자, 또 미래의 소망을 전혀 보지도 못하고 마음에 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눌린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리고 예수님 행하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자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세상에서는 이러한 자들을 어떻게 취급합니까? 눌려있고 눈멀고 가난하고 소외당하는 자들. 여러분, 사실 이러한 자들은요, 사람들이 기피하는 존재들이죠. 여러분, 주변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잘 되는 사람하고 친하고 싶지 별로 가난하고 소위 말해서 이제 찌질한 사람하고는 별로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손가락질을 당하고 지탄을 당하는 그러한 사람들, 죄에 묶여있고 눌려있고 우울하고 소망이 없고, 아니면은 이 세상의 어떤 출세욕에 사로잡혀서 막 물불 안 가리고 비인격적으로 행하면서 자신의 입신양명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 기꺼이 가까이 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내 인생의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 같이 나눌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별로 반기지 않고 달갑지 않은 존재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오늘 말씀하시는가?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자유하게 하시고 다시 보게 하시고 모든 것에서 풀어지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그 환대,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들여 주시는 그 은혜와 긍휼하심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그런 환대를 행하실까요? 여러분, 환대가 무엇일까요? 환대. 우리는 환대하면 사실 어렴풋한 이미지는 있죠. 근데 여러분, 환대의 뜻을 우리가 사전적인 정의로 찾아보면 일단 반갑게 맞이하는 게 환대죠. 누굴 딱 왔는데 그냥 본 척만 척, 뭐야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왔냐고 그러면서 되게 웃으면서 환하게 격려하고 또 받아들이는 그런 것이 환대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환대의 끝이 아니라 사전적인 의미로도 반갑게 맞이하여 후하게 대접하는 것이 환대입니다. 환대는 단순히 반갑게 맞아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타인을 있는 그대로의 그 사람, 인격체로 받아들여 주는 것이죠.
그렇게 받아들임으로 그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환대입니다. 그냥 단순히 왔어 막 이렇게 손 흔드는 게 끝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람 그대로, 인격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진짜 환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과정 속에서 그 사람 스스로가 자신의 그 존재의 가치를 깨닫도록 하는 것이 참된 환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런 환대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제가 늘 강조드리는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생각들, 또 그 세상의 많은 가치감, 속삭임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할 게 있죠. 무엇이냐면 여러분, 인간은 홀로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스스로가 강한 척을 한다라는 거죠. 나 혼자 있어도 괜찮아 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강한 척하는 거죠. 근데 혼자 있어도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절을 보내잖아요. 근데 1, 2부 때는 사실 요 앞에 그러한 그 곡식들 막 배추 막 이런 것들 이렇게 쭉 앞에 깔아놨어요. 여러분, 이것이, 이러한 것들이 우리 식탁에 오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손길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뭐 오늘 맛있는 밥도 먹었는데 그러한 밥을 먹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한 가지만 봐도 우리의 먹음이라는 행위를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는 것이지 혼자서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없다는 게 너무나 자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함께 더불어 서로를 받아들이는 이 환대가 있지 않고서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이러한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유약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바로 오늘 얘기하는 그 예수님의 환대, 하나님의 환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환대해 주시는 것, 받아들여 주신다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과 죽음을 좌우한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환대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죽은 자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만드신 그 창조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요, 우리가 스스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이렇게 만드셨어요, 여섯째 날에. 그리고 나서 창세기 2장 갔을 때 되게 중요한 사건이 나타나죠. 하나님 만드시고서 그냥 두십니까? 아니요.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본문이지만 되게 중요한 한 가지의 본문.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고 표현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숨을 우리 가운데 불어 넣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불어 넣어 주심으로 우리가 살아있게 되었다,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베풀어 주신 그 존재, 베풀어 주심이 있기에 우리 사람이 존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미로슬라브 볼프라는 되게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신학자가 베품과 용서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제가 권면 드려요. 한번 조금 어려워요, 읽기가. 근데 여러분 한번 나중에 이렇게 생각이 나시면은 한번 읽어보기를 제가 추천드립니다. 뭐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는가? 사람의 참 존재는 하나님에게서 온다. 사람의 참 존재는 어떻게, 우리가 참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게서 그것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빌린 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거저 주어진 숨으로 산다. 하나님 우리에게 숨을 부어주시면서 생명을 주시면서 생명을 빌려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일하고 우리가 창조하고 우리가 주지만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일하고자 하는 마음과 생명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그 하나님의 숨결, 생명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능력, 어떤 우리가 일을 해서 벌게 되는 모든 것들, 많은 시간들, 또한 일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요, 우리가 지금 또한 숨을 쉬면서 살아있는 이 생명조차도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환대하심, 우리를 받아들여 주심을 경험한 자가 바로 참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 환대를 위함이죠. 다시 말하면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자녀다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 자녀답다라는 것은 무엇이죠?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아버지가 있어야 되죠. 아버지가 있어야 자녀가 존재하는 거니까, 그렇죠? 아버지와 자녀, 그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답게 산다라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산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자녀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어떤 존재입니까? 자녀에게 있어서 아버지는요, 늘 베풀어주는 존재죠. 아버지는 늘 자녀에게 베풀어주는 존재라는 거예요. 무엇을 더 이 자녀가 더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게 없을까? 무엇이 필요할까를 궁리하면서 늘 베풀어주는 것이 아버지라는 거죠. 그래서 자녀는 아버지에게서부터 오는 모든 것을 통해서 체험을 받게 되고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베푸심을 누리는 것이 바로 자녀가 할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우리의 인생에 죄로 인해서 깨어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관계에서 깨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홀로 살아가려고, 인생이 혼자라고, 원래 인생은 혼자야, 혼자 살아가는 거야 라고 그렇게 자꾸 죄악된 마음 가운데 품게 되니까 더 비참함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따라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하는,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베푸심, 채우심,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에게서부터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다 연관되어지는데요. 우리가 또 연말에도 그런 세례가 또 있을 텐데, 하반기,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고백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인다는 그 세례잖아요. 근데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는가? 예수님이 당신에게 있어서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결정적으로 고백해야 하는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없다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적인 타자로서, 신으로서는 인정할 수 있죠. 하나님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되게 중요한, 내가 예수님을 정말 아버지로 믿는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받아들이는지, 그것이 또한 우리 가운데 정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가릴 수 있는 중요한 징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에 이것을 얘기하죠. 우리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에게 환대를 보이심으로 베푸시는 그 존재로 존재하듯이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도 나타나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들도 다 그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그 베푸심을 경험하게 하자라는 그러한 청원을 하나님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분의 자녀됨으로 그분의 베푸심을 받아 누리면서 그 안에서 우리는 체험을 받고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어떠한 공동체인가? 환대의 공동체입니다. 왜 여러분, 그 처음 교회 나오시는 분들, 제가 항상 새가족 교육 할 때도 그러한 질문을 많이 하는데, 교회 하면 어떤 느낌이 드냐고, 교회 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고. 근데 하나같이 똑같습니다. 어떠한 생각? 여러 가지 막 생각나는 물건들, 장면들이 있지만 하나같이 동일한 것은 교회는 따뜻함이 있다고, 교회는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답변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기독교는 그래서 환대의 공동체입니다. 왜 그렇죠? 지난 시간에 우리 보았듯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 자체가 우리를 환대하시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기 때문에 교회를 딱 찾아왔을 때, 여러분, 어떤 교회가 가장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일까요? 우리 청년부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누군가 찾아왔을 때 환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자고 하고 우리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자고 하는 그 환대의 모습이 이곳 가운데 정말 예수님이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를 구분할 수 있는 중요한 또한 척도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행하신 것도,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심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신 것도 다 그 안의 본질은
베푸심이라는 환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온 인간이라는 존재라면은 우리가 원래 회복해야 할 모습, 닮아가야 할 모습, 하나님의 형상이 그럼 무엇일까요? 바로 이 하나님의 환대하심을 받았다면 그 환대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내야져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승자 독식으로 살아가는 세상이잖아요. 너무나 많은 경쟁 사회 가운데 우리는 늘 항상 살아가지만 그 승자 독식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나를 편안하게 하는 그 안락함을 내가 좀 내려놓고 뛰어넘어서 소외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환대를 보여주는 삶이 바로 우리 인간이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환대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환대를 받아야지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그 환대하심, 하나님의 생명, 우리를 위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지 않고서는 우리는 결코 환대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까도 나눴듯이 우리 인간의 죄악은 뭐죠? 이기주의예요. 나밖에 모릅니다. 그게 늘 항상 탑재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환대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타인을 환대한다? 결코 성립이 될 수 없는 이론인 것이죠. 하나님의 환대를 경험했을 때에 내가 그 생명을 받은 자로 흘려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환대하심 앞으로 먼저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받아들이시는 그분의 은혜와 긍휼하심 앞에 먼저 그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식탁, 그 먹음이라는 행위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시는데 그 식탁 앞에 앉아서 그 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면서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먼저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보내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감사가 자꾸 사라져가는 이유가 뭘까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환대 앞에 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인데, 늘 주시려고 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의 그 환대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니까, 베푸심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작은 것들로 늘 항상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 점점점 궁핍해지고 빈곤해지고, 그러면서 내 것이 자꾸 나뉘어지는 것에 인색해지고, 조금 더 사랑해도 되는데, 더 많이 나눠줘도 되는데 더 사랑하지 못하고 더 베풀지 못하고 그냥 더 옹졸해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끊임없는 그 환대하심 앞에 서게 될 때에 그 환대하심을 경험하고 그 환대하심은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 숨결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고, 또 그 생명으로 인하여 참으로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주일입니다. 감사가 말랐다면, 감사가 없어졌다면 우리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환대하심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것들을 늘 항상 복 주시고 채워주시는지 받은 복을 세워보면서 그러한 찬송가의 가사같이 하나님의 환대하심 앞에 모든 것을 아낌없이 후히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참된 생명을 얻으며 살아가는 저와